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저녁 시간 이렇게 다시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한없는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였어요. 무작정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붙잡고 잘 사셨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주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을 꺼냈거든요. 그런데 단번에 단 한마디 하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 뭐였죠? 용납하는 거였어요.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그 관용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관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아내가 해준 그 한마디의 말이 제 가슴에 딱 꽂힌 겁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계속 그 관용이란 생각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관용을 적용했다, 적용하지 않았다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내가 아니구나. 말씀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권면 중에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8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을 말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의 문체석에 보면 이 끝으로라는 말을 쓸 때 보면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끝으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권면했던 모든 내용을 다 끝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바울의 당부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8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서 총 6개의 형용사와 2개의 명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짧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참되며입니다. 참되다. 이거 뭘까요? 진실하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실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엄청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본 분도 봤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나 이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의 그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 상처받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다시 나오려면 참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 믿는 분들보다 더 어려워요.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진실함, 참됨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사실 경건보다는 존경할 만하며가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존경할 만하며. 당시 존경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었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대요. 그게 그런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것, 곧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과 사람과 이웃 가운데 드러날 때 온전한 존경함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야 될 존경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르며예요. 오르며. 정의로움이죠. 조금 이게 빨리 넘어갈까요? 네 번째는 정결하며 순수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동기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순수한 걸 가르쳐요.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는 뭐죠? 맞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랑받을 만하며를 좀 더 풀어 우리에게 해석해주면 이 단어는 매력적이며 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이며.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의 모습이 다 매력적인 모습이죠.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풍겨나는 그 복음의 향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그것이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소망하는 바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받을 만하며예요. 여섯 번째로 이어지어서 나오는 칭찬받을 만하며도요. 같은 이 의미를 가져요. 타인에게 있어서 칭찬과 애정을 받을 만한 모습, 그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좋은 평판을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인, 그는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다. 좋은 평판이라는 게 사실 단 한 번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은 평판은 반복적인 모습 속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총 6가지의 형용사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총 6가지의 모습, 참되며, 경건하며, 여러 가지 이 6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말한 바울은 근데 급격하게 그 말투를 딱 정리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왜 갑자기 이 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 이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까 성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적게 됐을 겁니다. 경건,
참되고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쭉 적다 보니까 이러다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 그리고 기림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포괄해서 마지막을 쓴 거예요. 덕이 뭘까? 은혜로운 행동들을 얘기하여. 기림이 뭐냐?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모습들을 행동합니다.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딱 정리합니다. 총 8가지로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을 보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들도 어릴 적부터 이 8가지 목록은요, 끊임없이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익숙하게 들었던 목록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목록 앞에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요. 무엇에든지죠.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모든 거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걸러내죠. 필터링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협할 수 있는 것들 딱 놔둬요.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관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속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1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의 대로 확증하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랍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라.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바울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증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만 뚝 띄어서 볼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14장 전체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전체의 말씀을 보면 총 3가지의 전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유념하고 행동하라 해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14장에 나온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고려하라 해요.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2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대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든지요. 하지만 이 마음도 분명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하라라고 할 때 이 생각이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판단을 내리다, 특히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나열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깊이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너희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머물게 해라. 너희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머물게 해라.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 중요성 다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행하려니 좀 답답함이 있고요. 또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야 돼요. 생각의 방향을 갖다가 좀 바꿀 수 있도록, 그걸 바꿀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생각의 시선을요. 히브리 기자는 이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 얘기했던 깊이 생각하라, 이 헬라적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을 그 생각하는 대상에 꽁꽁 묶어둬라. 마음을 그 생각하는 대상에 꽁꽁 묶어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생각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꽁꽁 묶어놓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칠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로 우리 안에 성을 쌓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마음이 되고 마음은 행동과 습관이 되고 행동과 습관은 삶이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 묵상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묵상.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면서요,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묵상은 원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깊은 뜻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묵상은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묵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이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각합시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열거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한 뒤에 이제 실천을 얘기합니다. 9절에 와서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본바를 행하래요. 본바를 행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쳤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보여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보면요, 말도 중요하지만 말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에게 불만을 가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찌 보면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관가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요. 성자라고 불렸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자기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고 저기 굴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며 그 속에서 고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넌 저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고 사는 노인만 못하다. 이 음성을 들은 안토니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그 알렉산드리아로 쫓아가서 그 헌신을 고치는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성자가 그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노인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안토니오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랬을 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냥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 신을 고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하지만 꼭 집에 들어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삶으로 보여지는 경건이죠. 그 경건을 보고 자녀들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그 진실함을 입증했어요. 우리 모든 청원교회 성도님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말로는 선포하지만 삶으로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우리 청원교회 성도들만큼은 삶에서 그 향기가 풍겨나길 소망해요.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둘 다 좋죠. 그런데 7절에 나와 있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아예 더 깊게 평강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에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수없는 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있든지 그가 있는 곳마다 복되고 그곳에는 평강이 넘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요셉과 어디서나 어딜 가든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평강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상황에 놓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형벌도 두렵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느끼는 공포, 그 공포감은 얼마나 큽니까? 내가 결국엔 죽게 되겠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왕 앞에 선포한 겁니다. 이는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빠졌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풀무불 가운데 서 있을 때 알게 돼요. 왜냐?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네 번째 사람, 곧 신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알았던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귀하죠.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방금 나눈 대로 7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은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 중간에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마치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고려하는 인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9절에 보면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확장해 볼까요? 6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6절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행할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한 그 모든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가운데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길 먼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서셔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